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상 주고 복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재밌을 리는 없겠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타국에서 와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예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나 점장이들이 미혹하는 미혹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렵고 고단한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고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다.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우리 요즘 이단에 빠져서 사회 일, 세상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노예로 살다간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주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집도 짓고 처소도 만들고 농사도 지으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결혼을 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더 늘리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읍과 그리고 그 성읍에서 주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국가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는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무장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이면서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을 시켜요.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래요.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전국체전이라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축구시합을 해요. 축구시합.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서울팀이 이기라고 기도해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부산팀이 이기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이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 이기심, 자기 이기주의, 극단적인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9장 앞에 설명한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불경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의무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는 400년 후에 약속이 성취되고, 어떤 경우는 2000년 후에 약속이 성취되고, 어떤 경우에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 약속은 성취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본문 29장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고 나의 선한 말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어서 구출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수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망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버려져서 이제 이방이 전부 들어와서 종교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확실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듭 태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좋고 어진 왕은 자기 백성들이 침탈을 당하고 도탄에 빠져 있으면 그들을 미쁘게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정책을 펴서 자기 백성들을 도탄으로부터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국률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보죠.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와 비슷한 생활을 20년을 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야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가진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자녀를 12명이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났습니다. 단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려운 위경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우리 요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17살짜리 소년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무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으셔서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애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70명을 생명을 주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포로에 잡혀서 포로의 거지 포위망에 좁혀와 갖고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구원해 주십니다. 버림받은 사람 400명과 함께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 400명을 이스라엘 개국 공신으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과 창세기 50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하고 내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과 포로 생활과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자연계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왕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두 번째는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우리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일단 믿는 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예요. 성경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위경으로부터 건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위경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건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전반부에는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국무총리의 가족이니까 돌봄도 받고 보호도 받고 굉장히 잘 대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자꾸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애굽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혹시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내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초강대국인 애굽이 잘못하면 이거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정책을 바꿉니다. 이들을 굉장히 핍박해요. 성전 짓는 일, 노동하는 일을 매일 시킵니다. 아이를 낳으면 심지어 아들은 다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 같고 실감이 나질 않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핍박받고 학대받고 있는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진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몰랐다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미 43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들을 타국에 가서 종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종살이로 가서 강대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가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로 부르짖게 합니다. 그랬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의무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구원하는지, 언제가 구원하는 때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수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못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것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너희들 나를 전심으로 찾고 나에게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느냐?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의 동생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수많은 재산을 형성하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과거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는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거보다 목숨을 건 기도가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전심으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에서가 당도해서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흥을 받았겠죠.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체감에 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아주 가까워지는 복된 기회로 삼읍시다. 지금의 위기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방식인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모두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합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린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낙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일하셨죠. 역사하셨죠. 그럼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들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존할 것 보존하고, 그리고 피조물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기도 하시고,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의지를 그대로 놔둔 채 활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이 매우 유익한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기회를 삼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득하시고 훈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삶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고난당하느냐?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제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